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구역이 수가 많네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켜 주시고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에는 우리 생빛 성서 신학원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 그림을 그려오는 대로 이제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가야 될 게, 이런 분배를 받았으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모든 영토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족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족속이 지도를 보면 밑에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단족속이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경내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단족속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진짜 희한한 일이 성경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뭐 단족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됐든지, 이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자리 떠나면 그때부터는 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판관, 이제 정치에 있어서 신정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가? 왕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정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왕이 다스리면 고통이 찾아와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판관의 이야기, 즉 신정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인데,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의 본질이 뭔고 하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즉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 아니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실 시작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시는가, 뭐 이걸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믿음에 실패한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전부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헛되지 않는 인생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인생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젊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2장에서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잊었다, 이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고 하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농사가 잘 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게 되는고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길갈에서 왔다고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 이러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앞전 주에 이제 이 생빛 성서 신학원이 끝났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이제 봉사자들이 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제주도에서 구례 땅에 다시 왔어.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뭔고 하니, 그래, 우리 생빛 성서 신학원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봉사하고 왔어, 이걸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그래, 처음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것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고 하니,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거야. 이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서 겪은 노예로서의 수치를 모두 이제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 그러면 수치를 모두 굴러버렸다, 뭐 이런 이제 뜻이에요.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던 때의 우상의 문화, 이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이제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길갈에서 여호수아서 5장에 길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했어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것들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길갈에서 일어난 역사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할례, 유월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그곳이었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와 같은 장소가 길갈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길갈 땅에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야,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저 이스라엘을 쳐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행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몸에 통증이, 남자들이 다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요. 잘 아물도록 쉬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 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군들이 알아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 남자들은 전쟁하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쳐들어가야 돼.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월절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할례를 행했을 때 적군을 막아내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유월절을 행했을 때에 적군을 막아내는 게 어려웠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전에 이제 이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막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서 뭐 그러는데 뭐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하늘에서 쳐들어오고 지상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잡혀가고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요, 할례보다는요 유월절 축제가 더 위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7일간 이제 사실은 축제를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다 이제 긴장 푸는 거죠. 정신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 저들이 이제 피곤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제 속에 있으니까 긴장이 다 풀렸을 거야. 우리가 무장하고 저 이스라엘 쳐 들어가야 돼. 이러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 인방과 좌우에 이제 피를 이제 묻히고 그리고 또한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던 이 장자의 죽음을 명쾌하고 또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기리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쁜 절기 때에 이제 이 절기를 이 가나안 땅의 길갈에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뭔고 아니요? 할례를 행한 것,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따른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힘든 속에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성가라든지 이제 슬로건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했던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즉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우리 1세대 참으로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 조그만 가시 하나 찔리면 얼마나 우리가 아픕니까? 이런 옛날에 바느질 하다가요, 이 손가락 많이 찔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따끔거리니까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막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아픔을 이겨내거든요. 근데 가시가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이방인들이 너의 옆구리가 가시가 돼가지고 옆구리를 찌를 거야. 옆구리를 찌를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이제 없겠다. 뭐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렇게 울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석학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눈물이 진짜 눈물이냐, 진짜 회개의 눈물이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고통 때문에 울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유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그 길을 딱 버리고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복임,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름을 이제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눈물을 흘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사사 보내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뭔고 아니요, 이 세상에 제약된 것을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백성이 모여있는 그 복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사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울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괴로움, 자신이 힘껏 모아놓은 모든 재물, 모든 이제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괴로움, 억압과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질병과 천년병과 가난과 굶주림의 괴로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잊어버리며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1세대 사람들은요,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 그 세월이 금방 흘러가지고요 2세대 3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이 세대가 딱 바뀌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 전 세계는요 어떤 세상인고 하니 모든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냥 어떤 문화가 어떻게 막 변화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세대들은 막 때로는 막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야, 문화가 이렇게 변했어 막 그러고. 이런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웃들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이웃들에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늘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신세대들은요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게 시대에 그 잘못된 거다 혹은 이제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갔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이제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1세대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가나안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에 태어난 세대이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러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참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인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은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사는 게 뭔가 아니에요. 사는 길이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배를 드리는 길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는 이것으로 인하여 예배가 끊겼는데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예배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전하고 왜 전도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요? 딱 한 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믿습니까? 이러고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소중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3일 예배, 때로는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점점 떠나가기 시작을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로 이제 막 되돌아가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요 좀 지루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지루해요. 그러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뭔고 하니요 이러한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재심판 회개 구원의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단번에 싹 해치우고 일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갑자기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그곳을 이제 이름하여 참으로 이제 보옥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1절 그 이하를 보면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물은요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역시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이 반드시 따르지만 울었다고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악어의 눈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짜 눈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번 우리 제주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참으로 이제 은혜 받는 그것을 잘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제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그 은혜가 잘 간직이 되느냐? 그럴 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살피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유혹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달콤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결코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